오늘 저는 두 번째 빌립보서 강해인데요. 이런 신자들에게 서로 기도합시다. 시작. 이런 신자들에게 서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일종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구절구절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소원을 담고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와 함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 지식과 총명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식과 총명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 자, 9절에 보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그랬어요. 이 총명이라는 거는 조금 사실 어려운 말인데요, 세 번역에는 통찰력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인사이트죠. 즉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여기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바로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건 결국은 손해예요. 우리가 볼 땐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사실 그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도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사실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징계를 해야죠. 요새 학교에서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매 맞으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학생을 때렸다면 거의 감옥에 가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꾸중만 해도 인권 침해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나 교사나 하나님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는 벌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고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 보호해 주는 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센치한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사랑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통찰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칭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잘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서로 해주시고 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중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바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하던 거 뭡니까? 세 번에게는 가장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이른바 베스트를 알게 하옵소서. 이 분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분별력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건 많은데 이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삶이 풀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좋은 게 뭔가, 지극히 선한 것, 더 베스트,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것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세상의 가치로 따라서 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사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것, 여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공이죠. 저는 그 스티븐 카비의 벌써 한 20여 년 전 책이죠. 세븐 헤비츠라고 해서 7가지 습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습관이 성공자의 습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또 내 VIP가, 또 나의 배우자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이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거를 모르고 급한 것만 쫓아다녀요. 그 스티븐 카비가 한 얘기가 크게 4가지 영역을 얘기했잖아요. 뭐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거,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사람들은 대개 보면 급한 것에 매달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 급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자는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또 좋은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내 성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중요한 것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줄 아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더 확실하게 가르치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돼요. 목사가 그저 급한 일만 매달립니다.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뭐 전화하고, 그리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런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시간을 그리고 열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고, 메마르면 결국 모든 성도가, 교회가 다 손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또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죠? 관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고 그리고 망가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파워가 있고, 아무리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면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행운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목자, 목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화 받고 하고 만나고 약속하고 뭐 놀러 가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다 우리가 급해요. 다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바쁘고 피곤해서 뭐가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저 공부 열심히 잘하는 것 중요하죠. 좋은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지극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카이 할아버지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얻어도 돈 많이 벌어도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준이 분명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CBS라고 그러는 게 CBS. C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따라쟁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 퍼스트가 돼야 된다. 제1 가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B가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시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성경태로 사는 거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예수처럼 사는 거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피릿, 성령의 C Christ, B Bible, S가 스피릿, CBS. 기독교 방송이 CBS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사실 이게 하나인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분별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마태 22장 37절 38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마태 22장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사랑하라는 사랑계명, 이거를 The Great Commandment, 지상계명, 시작, 지상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구태 영어를 쓴다면.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계명, 지상명령. 지상계명, 지상명령.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지 이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더 잘 사는 것도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가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10절 하반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순결한 거예요. 거기 영어 성경에 pure라고 그랬어요. 세 번역에도 순결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허물없다는 거는 흠이 없다. blameless, 흠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그 동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기, 그 동기로 하라는 거죠. 이것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재미가 없고요, 부담이 되고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특히 우리 목자 목녀들, 내가 목자 목녀 왜 하는가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면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교회 했더니 할 수 없이 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죽을 맛이에요. 몇 년이 돼도 VIP가 한 명도 안 왔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사랑의 동기, 그 영원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도저히 갚을 길 없는데 주님께서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남도 구원하라는 그 명령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한다. 뭐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목자 목녀들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무슨 자존심 또는 내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돈을 버는, 또 내가 봉사하는, 내가 목회하는, 또 내가 공부하는 이 모든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 그것이 사실 우리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은요 우리가 비록 현찮고 부족하고 하다가 망하고 실패해도요 여러분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한 순결, 허물이 없고, 이 허물이 없다,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단어와 같은 데서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신앙의 경력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자, 집사, 장로 됐어요. 권사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목사하면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흡족하게 채워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심지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엄정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을 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약간 보니까 가짜야, 거짓되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보니까 너무 허물이 많아.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매스컴에 교회 지도자들이 실족하는 소식이 들릴 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참 절실하고 절감하게 느낍니다. 그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요. 결국은 뭐냐? 남을 위해서 내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건 여러분 위선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지만 내가 크리스찬인데 보통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거, 여러분 이게 위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 뭐와의 싸움이냐면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이상 공부 학영삼 하면서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이 죄고요, 하나님 중심이 구원이에요. 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구원이란 뭡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 입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 입장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 바울이 기도한 제목, 즉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볼 때 흠이 없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매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의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성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신자들은요, VIP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거에 감탄은 할지 몰라도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비신자들이 신자들에게 감명을 받을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감동을 받죠.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어떻게 달라졌는가 봤더니,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결국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성품의 변화된 모습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옛날에는 그냥 막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어. 술도 안 먹고 아주 굉장히 단정한 삶을 살고, 담배도 피지 않고, 꼭 뭐 술, 담배가 뭐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술 드시고 싶으면은 괜찮아요. 술 드세요. 근데 대신 집에서 혼자 술을 드시면 되고, 담배도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이게 실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한테도 안 좋고, 거듭 말하지만요,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술, 담배,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거 하지 않게 하세요. 술은 독이고요, 담배는 독가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적어도 7년 이상은 건강하게 삽니다. 다 이 술, 담배가 결국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을 나쁘게 하는데, 영적으로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감동으로 교회에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막 화를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내던 사람이 왜 저렇게 온순해졌나? 지금 거기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해 주셨고, 또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네 가지, 이게 결국은 제가 요새 늘 묵상하는 진선미 같아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진선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제가 5번째 하나를 더
연결했는데요.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가 나오는데 여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음 전파에 크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악이 최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드리자는 거죠. 최악이 최선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감금이 됐으니 이거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역시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기도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힌 게 전도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고 합력해서 더 선을 이루느냐, 두 가지로 진전이 되는데, 첫째는 그 내부에서, 그 감옥 안에서 시위대가 뭐냐면 친위대예요. 즉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실 경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트 고급 장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하루 24시간 6시간씩 4차례 4명씩 교대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하루에 4명씩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4번이니까 최소한 16명, 한 20명 가까이. 근데 제가 잘못 지금 들었는데 24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하루에 한 20명 가까운 그 고급 장교 군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간수와 함께 교대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했으니까 똑같은 사람도 만났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군인들이 나가서 직관적으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그 로만 로드라고 해서 로마의 그 쫙 깔린 길을 향해서 수없이 전쟁터에 나가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곳곳마다 변화된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심지어는 그 황제의 그 로얄 패밀리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초대교회 수많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진전은 뭐냐면 외부 그룹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당시 밖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교인들이, 또 다른 흩어져 있는 로마 외에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 감옥에 갇힌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이 전도를 해? 아니 그러면 감옥에 없는 자유를 가진 우리들은 더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챌린지를, 즉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감옥에 갇힌 분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어서 복음의 진보가 더 편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살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문이 닫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 막으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에요. 문이 하나 닫혔으면 그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그냥 난 이제 끝이구나라고 절망했다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기를 말 그대로 위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안에서는 적들을 교화시키고 밖에서는 동지들을 규합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힐 때 오히려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감옥에서 바울은 더 뜨겁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열심히 중보기도 했어요.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비록 몸은 갇혔지만 그의 기도로 복음은 여전히 더 왕성하게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모든 것에 초긍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시가 자신을 얽매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시가 하늘의 은총인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게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야,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너무너무 바울은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뭐 간질, 안질, 학질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그거 좀 뽑아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뭔가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에요. 가시가 오히려 너에게는 은총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죠. 여기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약한 것, 능력, 궁핍, 밖에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러면서 자기를 온전케 한다.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은 대사도였기 때문에 늘 교만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오히려 가시에 대해서 초긍정으로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가 막힌 하늘의 은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늘 그랬듯이 200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초긍정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참 멋진 말이에요. 모든 것에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yes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Say yes 그랬어요. Say yes. 우리 작년에 뭐 Say No의 책이 최고 베스트셀러인데 Say No가 뭐냐면 Say No, No라고 얘기하라. 이제 그 얘기가 Say No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Say Yes to Life.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Say Yes, 예라고 대답하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예수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과 남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확실해졌다. 1. 지식과 총명의 사랑을 위하여. 2. 지극히 선한 동계의 분별을 위하여. 3. 진실하고 허물 없는 성품을 위하여. 4. 성령 충만하여 의의 열매 맺기 위하여. 5.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중보하자.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자. 주님, 예수 같은 바울 같은 리더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저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아닌 놀라운 차원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레마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